앞뒤 좌우로 기쁘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부 예배인데 큰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맥을 보시면 위에 이제 타이틀 주제가 있죠.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오늘 비유를 그렇게 소개하죠. 옛날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죠. 사실 다 알고 있고 이거 어릴 때 연극도 선곡도 했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그죠?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영생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시험하는 질문을 하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는데, 이 율법학자의 율법에 대한 신학적 태도가 뭔지를 갖다가 오히려 묻는 질문을 하시죠. 그게 26절이에요. 자, 26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하죠. 너가 어떻게 읽냐, 이 말은 율법에 대한 너의 신학적인 태도가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에 율법학자가 27절에 보시면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학적 의견을 밝히는데,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을 가지고 오죠. 자, 27절 한번 보시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인용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어떻게요?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다. 네가 제대로 알았다. 알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죠. 영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를 행해라 그러면 뭐요? 살리라. 알라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다는 말은 뭡니까? 곧 뭐와 동일한 거예요?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본문 너무 잘 알아요. 이 본문 분석하고 이거 사마리아인 비유니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에이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읽을 때 벌써 여러분이 벌써 다 알잖아요. 결론 다 알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네가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율법학자가 보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아직 이제 질문의 여지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랑의 범위, 대상에 대한 거죠. 율법학자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29절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죠.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자신의 사랑의 그 한계, 사랑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거기잖아. 어느 범위까지? 우리 가족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이렇게 아는 사람, 또 집안, 또 뭡니까? 학연, 지연, 이렇게 아는 사람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이 당시에 이웃에 대한 여러 이제 관련해서 존재했던 당시의 의견들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요, 비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비바리새인들을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대요. 누구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뭡니까? 좀 수준 높고 학식도 있고 종교적인 위치도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니까 그걸 이웃에 한정시켰다는 것이죠. 또 이 쿰랑 공동체는 이러한 굉장히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원수는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이웃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신앙적 의견이 같은 자들이나 같은 민족,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또 뭐 이렇게 같은 출신 학교, 뭐 아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 그죠? 잘 좀 모르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같은 교회 다녀도 보니까 옛날에 한바탕 사온 사람,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교회 입구에서 오다가도 이렇게 눈 안 맞추고 이렇게 가는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는가? 율법학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비유가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시작이 30절인데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 정체를 오늘 본문에 안 밝혀요. 그냥 뭡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그 현장의 1차 독자들은 금세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인 걸 안 거죠. 왜냐하면 뭐 바리새인 아니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강도들이 누구를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을 옷을 벗기고 또 때려서 거의 죽여 놓았다. 그리고 버리고 도망을 갔다. 지금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상황을 보면 너무 좋지 않죠. 아주 정말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죠? 이거 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JS의 그 기순 용사, 북한 용사를 보내가 어떻게 이 남한으로 달리게 하는 거 봤습니까? 아마 세계대회 나가서 1등 했을 거예요. 막 달려와서 그 어때 이제 그 나무까지 옆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거 빨리 뭘 조치 안 취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긴급한 상황,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3명이 이 강도 곁을 어떻게요? 유대인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요. 31절에는 누가 지나가느냐? 한 제사장 그렇게 소개하고 32절에는 한 레위인 그리고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31절에 한 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은 진짜 믿음 좋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진짜 누가 보다 율법을 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32절에 한 레위인은 그의 버금가는 사람이죠. 대단한 거예요. 늘 교회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증오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 이쪽으로 안 지나가잖아요. 그들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그죠? 아주 그들을 개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이 제사장은 이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하잖아요. 그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 에스겔 44장에 나와요. 따라서 어쩌면 그는 강도를 맞아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지나쳐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이 행동은 설령 어떻게요? 매우 문제가 많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결 규례에 얽매여서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죠. 앞서 제사장이 행한 그대로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어떻게요? 이웃이 되어주죠.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요. 자 보세요.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개념을 설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강도 만난 자의 뭡니까? 이웃.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개념을 설정해 버려요. 그죠? 이웃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좀 이런 이웃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개념이죠. 제자는 후자의 이웃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심각한 문제 하나를 이 사람이 극복해야 돼요. 뭐냐? 민족 간증이에요. 지방색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은 극도로 악화되어 왔던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 6년과 9년 사이에 한 6월절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이 죽은 자들의 뼈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막 던진 사건이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부정한 것을 성전에 던졌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적개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감정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뭡니까? 거의 전쟁 수준이고 매우 심각한 긴장 관계가 이 둘 사이에 있었어요. 딱 보면 바로 알러지 반응이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그러한 적개심, 민족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직후의 모습을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불쌍히 얘기했다. 웬만하면요, 축사망, 잘 죽었다. 지지리, 아유, 저거. 그렇죠, 그죠? 너무 이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적개심이 일어났으니까 현수 막 걸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제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민족 감정과 적개심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본 직후의 모습을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피하여 지나갔다. 야, 여러분, 좀 조치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연락한다, 피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근데 지방색과 민족 감정으로 적개심이 가득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끼리 좋아해요. 아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을 이웃 삼고 그들과 함께 친구하지만 제자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땅히 뭡니까? 그죠?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길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강도들의 신변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어쩌면 자신 또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런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요. 이번에 이제 탈북해온 JS 대원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2명이 중사 한 분, 뭐 상사 한 분, 2명이 이제 자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봤을 겁니다. 기어서 포복 기어서 이제 끄집어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총알 날아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지금 다시 출몰할지 모르는데.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은 34절 보시면 자신의 여행에 꼭 필요한 그 필수품들이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올리브유,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낌없이 내주죠. 34절 한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어떻게 해요? 붓고 같이 읽습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번에 그 JS 대원 옮길 때 보니까 그죠? 그 헬기 안에 바로 수술이 가능한 헬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미군 헬기 같은데 그걸 갖다가 20몇 분 만에요. 진짜 전투기처럼 날아와서 그게 내려서 건져내잖아요. 긴급하게.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제 그 태웠지만 짐승이 태웠지만 요즘 말하면 차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아낌없이 사용하잖아요. 여행할 때 여러분 최대한 짐을 줄여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거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꼭 필요한 것들, 특히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을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그죠? 이웃으로 다가가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여행의 지연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죠.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시간이 돈인데 빨리 지나쳐야 가야 시간 맞추어서 뭐 장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감수하는 것이죠. 시간의 손해를 감수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고 누구하고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렇게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이런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자가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아가 사마리아인은 35절 보시면 자신의 여비를 유대인 강도 만난 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그 추가 비용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요? 갚으리라. 참 대단하죠, 그죠? 사실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 정도 살려놓고 또 2데나리온 주고 하면 될 텐데 혹시 더 들면은 내가 올 때 내가 추가 비용까지 뭐요? 지불하겠습니다. 이분에게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긍휼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인은 이처럼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돌보아 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이것은 진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이 사람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을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본성에서 구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만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은 그래요. 그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서 그것만 알아요. 내만 알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시켰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구속받았는 자기의 본성에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구속받은 그 제자라면 마땅히 뭡니까? 이렇게 이웃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아이고 어렵다. 이게 누가 이 사람 예화니까 비유니까 아니란 것이죠. 제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 좋은 설교했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뭡니까? 이걸 그냥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삶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그냥 그러니 머리로 지식으로 좋은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죄의 속박하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왜? 죄성 자체가 그래요. 늘 자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성향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사람들 모두가 이 죄성 가운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보면 얼마나 내중심적인지 집에 가면요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TV 틀어놓고 저는 밥 먹기 전에 과일 먼저 먹어요. 감 2개 깎아와요. 어떨 때는 그걸 안에 하나도 안 주고 내가 그걸 다 2개를 다 먹어요. 야, 너무 내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안에 한쪽도 안 주고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어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걸 그 안에 이렇게 찝어서 넣어주면서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 밥이 또 도착해요. 커피 도착해요. 그게 죄성,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안에는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한 40분 동안요, 계속 왔다 갔다, 허리도 아픈데, 아유, 얼굴은 이쁘긴 하지만 허리도 아프고, 이게 막 불쌍해. 어떨 땐 그게 내가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제자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자기만 아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기 중심적인 그것에서 구속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대방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중심적 본성에서 구속받았다. 해방되었다. 아멘. 아니야, 나는 여전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삶에서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남을 살피고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구속받은 예수의 제자는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자유하고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에서 이제 바꿔서입니까? 그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상대방 중심적인 삶의 실천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 추워지고 살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 질문으로 바뀌죠.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율법학자가 2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이웃 개념을 설정할 때 내 이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개념을 설정해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웃 개념을 바꿔버려요. 강도 만난 자, 뭡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죠? 그에게 뭡니까? 이웃이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내 책임의 한계가 뭔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에는 뭡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 원리를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제시한 게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자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가 여기까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어요. 원수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뭡니까?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친 제자는 이제 뭡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남을 볼 수 있게 되고 남의 필요를 알고 꼭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곁에서 뭡니까? 자비를 베품으로 그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미운 사람, 원수 뭐 관계없이 제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제자는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죽었던 우리인데 거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저 살리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도 나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거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 통치에 순종할 때, 그냥 이거 다 아는 말씀, 좋은 말씀,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가 뭘 광고해야 할지, 제자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은 다 그래 살지만 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 의대로 살 수 있도록.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시죠. 제자는 그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구하는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제자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걸 살아낼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나라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수십 번 들었고 아는 본문, 그 아는 데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36절, 7절 우리 큰 소리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만약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다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홀로 있게 되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누구의 도움이 절실할 때, 어떨 때는요 전화 한 통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전화 한 통, 그죠? 전화 한 통 하루 종일 가는데 누구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이런 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웃을 원하십니까? 제사장 같은 이웃? 레위인 같은 이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뭡니까? 원수고 그 관계없어요.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삶의 무게로 지쳐있고 홀로 외로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십시오. 가서 다가가잖아요. 제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우 나는 그 포항 지진하는데 ARS로 벌써 후원했다 하더라고요. 난 되게 부끄러워서 난 못했거든요. 그게 얼마예요? 뭐 1,000원, 2,000원 뭐 말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사랑을 그냥 그때 감동이 올 때 보내 우리가 뭐 크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포항의 기쁨의 교회 이제 박진수 목사 우리 교회도 와서 그 강의했는데 교재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 흥해체육관에 수백 명이 이제 뭐 거기 이제 있잖아요. 근데 다 이게 이제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한 군데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자기 교회에다가 이 칸막이를 다 쳤어요. 그래 칸막이 다 치고 이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 교회 그 체육관에다가 그분들을 갖다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귀하게 하는, 왜? 다 보호가 되니까. 막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섬기고 밥 해주고 하니까 진짜 잘한다 싶었어요. 교회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 필요행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되죠. 연말에 사랑의 상자 나누기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잖아요. 누구한테 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연약한 자들을 돕잖아요. 그게 제자가 살아낼 타인 중심적인 삶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안다고, 다 아는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요. 힘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역 감정을 뛰어넘고 원수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해서 싸우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이런 실제는 삶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가장 절실히 도움 필요한 그 자들에게 참 이번 겨울에 따뜻해지고 위로없고 힘을 얻고 일어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옛날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머물고 예수여 예수 도와주소서.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소던 것처럼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죄자이십니까? 구속곧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이웃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이웃 중심으로 이웃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본문도 막 분석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주여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그들의 이웃이 되는 가정, 그들의 이웃이 되는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필요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주여 일으켜서 그런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역 감정을 뛰어넘고 아버지 적개심을 뛰어넘고 아버지 원수를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하나님을 가능케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이런 위험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그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강도 맞는 사람 같죠.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집에 오는 네가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또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캠퍼스 또래들 가운데 내가 그거 한번 찾아가야지. 한번 내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까 감동이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무슨 요일날 언제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꼭 도움이 필요하고 긴급한 손길이 필요한 자의 이웃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이웃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때로는 원수,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주 이것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자인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들의 이웃으로 우리 부관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사랑방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살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따뜻한 겨울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가정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온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